부흥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부흥회? 교회의 은혜가 떨어져서 신도가 없는 것이니 부흥 목사를 모셔서라도 하느님의 은혜를 충전해야지. 부흥회를 하면 사정이 좀 나아질까? 잠깐은 나아지지. 월급쟁이가 보너스를 받아서 얼마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도겠지만 대형교회의 부흥회는 우리 같은 소형교회의 부흥회와는 차원이 달라. 부흥회를 통해 들어오는 헌금이 굉장하지. 개척교회 재정이 제대로 잡히려면 평상시 신도들이 내는 헌금이나 11조가 좀 있어줘야 되겠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신도수가 관건이겠고, 이단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신도수가 늘기는 쉽지 않을지도 몰라. 기독교파랍시고 요즘 많이 생겨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나와 우리 목사님이 보기에는 전부 이단들이야. 교회의 수가 두 집 건너 하나인 미용실의 개수처럼 많은 데다 그런 이단 교회들까지 법석을 떨어대니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커갈 수 없는 거지. 대형 교회야 워낙 굳건하니 피해가 없겠지만 말이야. 정 선생이 뱉어낸 굳건하다는 말의 뜻이 교회의 경제력이 굳건하다는 것인지 신앙이 굳건하다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실장은 정 선생과 알고 지내던 중 그녀가 신학과를 나왔다는 말을 듣고 내심 의외라고 생각했다.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동기인 남편을 만났고 교회를 개업한 후 목사인 남편을 보필하며 그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부흥회를 열면 여러모로 손이 필요할 텐데 내가 이 선생과 함께 부흥회 도우미를 해줄까? 그래주면 고맙기야 하지. 근데 왜 이 선생을 대동하겠다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실장은 이 선생에게 교회에 봉사하러 나갈 테냐는 말을 건넸다. 이 선생은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거절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듣고 있던 차량기사가 부흥회 때 차량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말했다. 다만 사랑교회의 로고가 새겨진 버스로는 아니 되고 학습원 차량을 이용한 지원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부흥회 이야기가 나오자 도어 명식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한 주제로 주의를 모으게 되었다. 근데 말이야 정 선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던데 무엇이 이단이라는 거야? 쌍둥이 아빠 김 선생이 물었다. 그는 교인이 아니었으므로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정 선생이 바로 대답을 주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는 조직을 모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때 이 선생이 이견을 갖고 나섰다. 그렇게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자기 기준과 다르면 되게 이단이라고 일컫는 것 같던데요. 말로는 예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를 이단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보통은 자기 잣대에 맞지 않는 집단을 모두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이 선생이 말을 듣고 있던 외판 과장이 거들었다. 맞아, 내가 믿는 교회이면 옳고 내가 믿지 않는 교회이거나 타 종교이면 사이비 또는 이단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정통교회이고 그렇지 않은 소수는 이단으로 몰리거나 즉 세력의 주류가 아니면 모두 이단이야. 정 선생이 말을 받아쳤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흥 기독종파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교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기독 총본부에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돈의 유무로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교파의 교주는 고집불통에다가 좋지 않은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의 자식들은 약물로 찌들어 살고 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갈수록 확장되고 그 지위는 확고해지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의 교파를 왜 믿고 따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 선생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 선생이 다시 이의를 표했다. 스스로를 정통이며 주류라 일컫는 기존의 교파가 신참내기 후발주자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분석도 없이 어떤 무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여 세력의 중심 밖으로 몰아내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교 집단은 여느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세력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선생은 마치 자신이 진리의 보호자라도 되는 양 말을 이었다. 기독 신자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나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언행을 보면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용을 모르는 태도가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주변에 이단이 수두룩한 겁니다. 기독 신자들이 하는 양은 유대인의 독선을 답습하는 것 같더군요. 구원의 선두에 설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믿는 독선 말이죠. 교파가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면 미신으로 여기며 배척하는 마음. 일찍이 예수라는 분이 그런 식의 독선에 대고 일침을 가했었는데도 말이죠. 술잔을 돌리며 술을 두어 잔 얻어 마신 이 선생이 흠씬 마셔 취한 사람처럼 말이 많아졌다. 대부흥성회의 전단이 만들어지자
봉사자로 나선 학습원의 실장이 지점에 들렀다가 이 선생을 만났다. 실장은 청첩장을 건네듯 부흥의 전단을 이 선생에게 건넸다. 전단에는 두 팔을 뻗어 절규하는 신도들의 사진과 부흥 목사가 신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림이 합성되어 있었다. 그림의 상단에는 이런 글귀를 박아 넣었다. 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달라는 대로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고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와서 마귀를 쫓아내고 중풍병자까지 고치신 예수의 안수를 받아 치유를 얻으라.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은혜 받아 고치라. 전단의 하단에도 짧고 명백한 문구가 씌어 있었다.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재물의 축복이 내려졌도다. 전단에 적힌 대로라면 기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흥회에 가봐야 할 터였다.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 감복하여 저도 모르게 큰 돈을 하느님의 제단에 바칠지도 모르겠으나 만약 전단의 글귀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전단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덧붙어 있기 때문이었다. 세상살이에 힘든 자들아 와서 천국을 상속받으라. 믿는 자 구원을 약속받고 천국을 상속받았다. 금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구원만큼은 획득했기에 부흥회에 바친 헌금은 아깝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손을 뻗어 절규하는 전단 속의 신도들처럼 부흥회에 온 이들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 울며 탄식하며 절규할 것이었다. 그런 강렬한 표현은 그들에게 심적인 홀가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것은 푸닥거리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부흥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인생이 외롭기만 하여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삭막하기만 한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은 충분한 위로가 될 터였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온하고 평화로울 것이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래부터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느라 힘들이지 않아도 내세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얼마나 쉬운가. 절대자란 그런 장치였다. 다만 신을 믿기만 하면 되었다. 신의 무한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아이처럼 마냥 살아도 될 것이었다. 때가 되면 부모는 자식을 밀어내지만 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었다.
스스로를 질투하는 존재라고 표현했던 바와 같이 신의 실상이 그러한지도 몰랐다. 질투하는 신이라면 자식들이 자라서 자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었다.